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찬미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어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이 성전에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하여 흘러 넘쳐 세상까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179장, 189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성시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40번 시편 96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중에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몸과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계절을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오니 하나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하나 익어간 곡식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사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수고를 저희들에게 풍요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영육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넘어진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옵시고 이 추석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성과 귀경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강서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3년의 남은 날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귀한 혼인 예식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은혜 가운데에 진행시켜 주옵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혼인 예식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백배 천배 만배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충성의 상급을 그 삶과 신앙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 모두 아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직접 화면 보시면서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많이 부러우시던가요? 특별히 이 추석 연휴에 일가 친척이 모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이래서 잘 됐다 저래서 성공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부러우신가요? 그런데요,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예. 그럴수록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도 성공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이제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들을 직접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중보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된 것은 다 누구 공인 거예요? 사무엘의 공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잘 된 것 사실은 다 우리가 기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공을 몰라줄 때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 공을 몰라줄 때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하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을 몰라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공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것 인정하지 않을 때 섭섭할 때 있지요. 그 모든 섭섭함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신도 늙었으니까 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을 테니까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에 사무엘의 기분이 상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필요하니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내가 사람을 택해서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도 사실은 왕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사무엘이 마음 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왜? 사무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까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참 싫어요. 앞에서는 된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돼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저거 해줘도 되겠어? 저거 안 돼.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참 싫어하는데 지금 누가 그러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래 해줄게 그래 놓고 지금 다른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문제가요,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 절 더 읽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가는 그 길을 지금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안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간섭 없이 다른 나라들처럼 누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어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이것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누구가 필요 없어요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거 우리 이제는 좀 그만할래요. 우리 필요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신앙 좋았거든요. 기도도 잘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만 했던 거냐면 겉으로만 한 거고요. 속으로는 누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아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겨워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왕 주세요. 다른 왕. 사람의 왕을 주세요. 더 확대 해석하면 돈으로 우리 왕을 삼게 해주세요. 명예로 우리 왕을 삼게 해주세요. 권력으로 우리 왕을 삼게 해주세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자꾸만 눈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하던 그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의지하고 살게요. 이제는 정치 의지하고 살게요. 이제 군대 의지하고 살 테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편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됐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로 장장 500년 동안이에요. 500년 동안 왕과 왕이 서로 싸우고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정말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남과 북이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연명하다가 누구에게 포로가 되고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의 통치자냐, 누가 나의 사사냐, 누가 나의 지도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나의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누가 나의 통치자인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으세요? 돈이 나를 통치했으면 좋겠고, 명예가 나를 통치했으면 좋겠고, 학벌이 나를 통치했으면 좋겠고, 권세가 나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본보기가 있어요.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왕이었던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드온 아시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그러한 대단한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다 그랬어요. 정말 위대하다고. 당신 우리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면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이 사사 기드온은 누가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아니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죠?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미 누가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자기 위의 왕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위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 다윗이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내가 아니라 진정한 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가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모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이틀 더 남았는데 이런저런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서 하고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나는 죄물이 왕이다, 나는 명예가 왕이다, 나는 권력이 왕이다 그럴 때 여러분 겉으로는 고백하지 못해도 여러분 속으로는 나는 누가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내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혼란스러운 어떻게 종을 잡아야 종을 잡을지 모르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권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텔레비전을 틀어서 뉴스를 보지만 이제 뉴스 듣기가 싫어요. 어떻게 맨날 뉴스만 틀면 그냥 싸우는 얘기만 나와요. 이젠 좀 화목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에 오늘 본문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경고를 해요. 왕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면 할수록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반발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고 그들의 목청을 더 높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에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좋은 날 아니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고난의 날이에요. 네. 그날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는 날이 된 거예요? 화가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날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의 음성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지 그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진정한 참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곳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06편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줬대요? 안 줬대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오히려 화가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쇠약하게 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조르고 때를 쓰니까 못 견디고 못 참아서 아유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네 원대로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복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복이 아니고 도리어 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때를 써서 이루어졌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기분이 참 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말이 그 말인데요,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한 기쁨이,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데도 기쁨이,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데도 내 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해서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내 귀 닫고 내 입 닫고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보고 가거든요. 신호등, 그죠? 신호등을 보고 가는데 어느 딱 지점까지 갔는데 갑자기 앞에 이 빨간 봉을 들고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좌회전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신호등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좌회전을 하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앞에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막힌다는 거예요, 안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쪽으로 가면 길은 열리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거긴 막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앞에 있는 신호등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신호, 하나님의 수신호를 보고 가야 막히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 뜻 버리고 누구 뜻 따를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뜻 따를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안 돼, 지금은 너희들에게 왕을 주면 안 돼, 그러고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왕을 허락하셨다고요. 마치 그런 거요,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처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런데요.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보니까 한번 줘보는 거예요. 줘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지 줘보는 거라고요.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줘요? 죽을 때 줘요? 죽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지금 뭐 취급하는 거예요? 송장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로 따지자면, 그죠? 예.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예, 내게 주실 그 분깃을 주세요. 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유산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들보다도 세상을 더 잘 아는 이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안 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녀를 위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때를 쓰고 조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워서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너 한번 경험해봐라.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누가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아까운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해도 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잘 봐요, 돈이 아니라 누굴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돈은 잊어버려도 된다. 네가 세상을 경험하고 아버지 뜻대로 할 것 하고 돌아오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물을 때에 성경 보세요. 돈 어째서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그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그에게 새 신을 신겨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새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 벌이잖아요. 잃어버렸던 돈이 돌아왔다, 사람이 돌아왔다. 사람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산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산교육을. 여러분, 이 중에도 산교육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재물로, 권력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게 새로운 재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명예와 권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누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아버지 안에 있어야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구 앞에만 돌아오세요? 아버지 앞에만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고집을 꺾고 내 뜻을 꺾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요, 우리들의 문제는 손해가 적으냐 손해가 많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 손해가 나기 전에 누구의 뜻을 좀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라.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이해해라. 그럴 때에 탕자에게 새 옷을, 새 신을, 새 가락지를 끼워 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지도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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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들에게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손해가 나더라도 새로운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추석 명절 중에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귀한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올해도 주뜻 이루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영육간의 삶을 보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새로운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사, 그럼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강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삶 배송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